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과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신약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입니다. 기록합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시온찬양대 찬양. 예수 그리스도의 새 출애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수십 년 전에 외국 영화입니다만은 엑소더스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감동을 느끼는 때가 있었습니다. 출애굽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사람들을 감동 속으로 몰아넣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였고 또 그를 통하여서 내 민족, 내 백성을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후예들을 애굽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 애굽에서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행하셨고 그 가운데서 한 민족을 만드시고 또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시는 그런 과정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또 이 구원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모습으로 완성되었는지, 즉 예수님의 새 출애굽 사역에 대해서 깊이 나누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첫 번째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 사건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언약을 되새기는 민족의 정체성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혹독한 노예 생활을 했었죠. 물론 애굽에 내려갔을 때 처음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로 인하여서 아주 호화롭고 대접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애굽 백성들에게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희미해지고 잊어졌을 때에 한 세대가 지났을 때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대접받는 민족이 아니라 그들이 종과 같이 노예와 같이 부림을 당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바로의 압제 아래서 그들의 삶은 고통과 절규로 가득했었죠.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애굽 백성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참 좋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었지만 어느 한순간
그들은 박해받는 그런 민족으로, 그런 백성으로 변화되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상달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삶 속에서 자유는 꿈꿀 수도 없었고 또 희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죄와 사망의 종로로 스타는 현대인들의 영적 상태와 비슷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고 또 죄가 가져오는 결과인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또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을 때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과 바로의 권세를 심판하셨고 마침내 마지막 재앙인 장자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특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사자로부터 생명의 보호를 받는 그런 큰 사건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피가 발려진 집은 그 죽음이 넘어가는 은혜를 입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에 애굽을 떠나서 자유의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이라고 말하고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엑소더스, 한 장소에서 또 어떤 한 환경에서 그것을 탈피하여 떠나는 것, 이것을 출애굽 또는 엑소더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를 향하여서 나아갔을 때, 또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믿고 나섰지만 결단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죠. 그것은 외부적인 난관이 아니라 내부에서 발생되어지는 그런 난관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런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애굽에서 가져가 나왔던 금부치를 한꺼번에 모아서 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르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넘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그런 기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이것은 육신적인 구원만으로는 진정한 자유와 완성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노예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그것은 육신만이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만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또 영적인 것까지 전부 다 나오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하지 못하고 몸만 빠져나오고 아직도 생각과 정신은 여전히 애굽에 남아있는, 죄악에 물들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과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사람 지도자가 세워지기는 세워졌지만 그러나 그 민족을 인도하는 그 상징적인 것은 뭐예요? 구름과 불기둥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하나님의 인재를 통하여서 이끌림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해드린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공적인 광야를 걸었을까요? 실패한 광야를 걸었을까요? 여러분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광야길이 승리의 길이었을까요? 실패의 길이었을까요? 판단을 못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실패했어요. 왜? 애굽에서 살던 애굽에서 성인으로 나왔던 사람들은 요수아와 갈렙 외에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길 속에서도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을 쭉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말았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육신적인 구원만으로는 완전한 그리고 진정한 자유와 완성을 그런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구원의 역사를 끝내고 말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출애굽은 결국에는 성공한다. 성공적인 그런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출애굽은 한 그림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그림자가 가리키는 진정한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새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별세하실 것, 별세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엑소더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엑소더스가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네? 엑소더스가 무슨 의미라고요? 출애굽? 떠나다. 새롭게 길을 떠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뒤에다가 애굽을 붙인 뭐예요? 애굽을 떠나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 원문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이 말씀 지금 시점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안 떠났어요. 안 떠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그 광경 속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어로는 바로 엑소더스, 다시 이 죄악 가운데서 떠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건 그것을 의미하는 그 단어가 바로 엑소더스라고 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별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별세하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죠. 근데 별세, 세상을 떠난다, 세상을 이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죽으려나 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아니요.
더 깊이 묵상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죄악 많은 세상을 떠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떠나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찾아야 할 것인데,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인류를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는 영적인 대탈출, 새 출애굽을 시작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그 출애굽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에서 실패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출애굽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깊이 들어가 있어서 곧 실패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우리에게 진정 완성되어진 그런 출애굽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 예수님께서 새롭게 출애굽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과거에 있었던 그 출애굽을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그 상황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이 어떤 꾀를 냈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그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향해서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말했어요. 그때 헤롯이 그 말을 듣고 내가 왕인데 나도 모르는 또 새 왕이 생기나? 라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그때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 죽임을 피해서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몰라요? 나사렛으로 간다고요?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피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얼마 동안 살다가 언제 다시 이스라엘로 오느냐 하면은 헤롯이 죽었다는 소문이 들렸을 때, 그래서 그때에서야 이스라엘로 오는데, 그때 어디에 정착을 해요? 나사렛에 정착을 합니다. 이게 그때 상황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그때에 우리 생각으로는 보면은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들이 저 북쪽으로 왕림을 할 때에 아주 평탄하고 넓은 길이 있었어요. 그 왕의 대로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가면 넉히 그 많은 인구라 할지라도 한 달 내로 다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곳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닷길로, 해안길로, 그러니까 지중해 해안길로 가면은 또 조금 더 오래 가긴 하지만은 시일은 걸리지만 더 쉬운 길이 있어요. 거기도 길어봐야 한 서너 달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 길을 가지 아니하시고 광야길로 인도를 해 가십니다. 그 광야길을 몇 년간 걸어요? 40년간 걸게 되죠.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을 하실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세요? 광야로 나가서 40일간 금식하셨다. 40년, 40일. 좀 비교가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시험을 받았던 것과 똑같은 그런 과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못 통과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패했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몇 개를 받으세요? 3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통과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그렇습니다. 첫 출애굽에는 시험을 통과해 못했지만 두 번째 출애굽에서는 통과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그런 괴계를 이겨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9장에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되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 출애굽에서 리더로 세워진 그 인도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대표자로 엘리야가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 모세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죽었으면 흔적이 있어야 돼. 무슨 흔적이요? 무덤이 있어요. 무덤. 그런데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 모세가 죽었는데 장사되었는데 무덤을 모른대요. 무덤을 모른대. 엘리야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네? 안 죽고 어떻게 해요? 그냥 산채로 승천을 했어요. 그 두 사람의 그런 죽음의 모습을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구성을 해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무덤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승천한 것처럼. 그래 이런 두 사람의 모범을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만나게 하시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예요? 새로운 출애굽을 하시겠다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다른 세상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영적인 얘기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는 그런 모습, 실패함이 없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서 우리를 이끌어 내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방되었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실증적으로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궁극적인 새 출애굽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여러분 삶에서 자유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자유 없으면 좋겠습니까? 자유롭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그 죄의 무게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갔을 때에 그들은 그 애굽의 압제 때문에 도무지 자유롭지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육체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죄라고 하는 그런 핍박 때문에, 죄라고 하는 그런 억압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애굽의 압제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의 무게 때문에 억압당하는 우리를 그 죄의 아래서 구원해 내시는 그런 출애굽을 감행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보안경을 아십니까? 보안경. 보안경은 먼지 나는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눈에 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쓰는 것, 이것을 보안경이라고 합니다. 또는 햇빛을 막아주는 것도 보안경이라고 할 수 있죠. 보안경은 우리 시신, 눈의 시력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도구입니다. 보안경을 쓰면은 우리 눈은 동일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죠. 그런데 계속 보안경을 쓰고 일을 하다 보면은 보안경이 어때요? 오염이 되잖아요. 오염이. 그러니까 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안경을 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오염이 되게 되면은 오히려 이 일을 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안경이 오염이 돼가지고 오히려 장애물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요? 네. 바꾸든지 청소를 하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보안경의 역할이 제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더러워진 보안경을 닦거나 새 것으로 교체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얼룩져가지고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은 꿈에도 꿀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나에게 장애물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보안경을 벗고 새로운 시야를 얻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옛 습관과 옛 가치와 새로운 유혹이라고, 세상의 유혹이라고 하는 그런 오염된 필터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음으로는 자유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삶은 자유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시고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새 출애굽의 인도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에 모세를 인도자로 세웠던 것처럼 오늘 영적인 억압에, 영적인 죄악 가운데 얽매여 살아가는 우리를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진리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 교훈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 나누기로 원합니다. 먼저 죄의 옛 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아직도 우리를 묶어두려고 하는 그런 죄의 나머지 것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그런 시도들이 참으로 많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이미 주어진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광야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첫 번째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때에
여러 가지 억압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호수아 갈렙 기회에는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나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이 광야 같은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들 참으로 많잖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이 일들을 이겨내야 할 것인가? 바로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도 온전한 믿음 갖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보여지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날 때 나 혼자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아니요. 우리와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구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불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네 민족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런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계실 때에 아직 운명하시기 전에 그 십자가 밑에 누가 있었어요? 여러 마리아들이 있었어요. 여러 마리아들이. 그리고 제자들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자들은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그곳에 함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요한에게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뭐라고 해요? 새로운 가족관계를 맺어주시고 계십니다. 새로운 가족관계를 맺어주시는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네가 앞으로 모셔라. 그 어머니에게는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가족관계를 맺어주고 있습니다. 또 한 사건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메모지를 하나 줘요.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지금 밖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세요. 뭐라는 거예요? 좀 말씀을 중단하고 가서 만나보라는 얘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그러면서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 그들이 바로 내 형제요 내 부모다 이렇게 말씀해요. 뭐요? 육신의 부모 육신의 형제를 가족 공동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가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뭐예요? 그 새로운 공동체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각각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다른 가문에서 다른 동네에서 다른 지역에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지만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의 한 가족으로 묶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큰 그림자인 것이죠. 그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원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영원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목적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실 때 목적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모세는 뭐라고 바로에게 말했어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라고 말했어요? 아니면 또 다르게 말했어요? 네? 광야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다시 오겠다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내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출애굽을 행하여 주셨는데 그 목적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어디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출애굽을 감행하시면서 우리의 목적지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 두 번째 출애굽에 동행할 때는 그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바로를 속이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동안만 광야에 나가서 제사 드리고 오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말을 믿고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리 예배 드렸으니까 다시 돌아가자 라고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은 아니요, 그것이 목적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가 목적지는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할 그 처소가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원한 약속의 땅, 곧 새 하늘과 새 땅, 이단이 말하는 신천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줄기차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해방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죄악의 멍에를 벗고 사망의 두려움을 벗어버리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죄악의 멍에에 묶여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새 출애굽을 향하여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새 출애굽의 길을 여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또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나가는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도 낙오자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절대로 첫 번째 출애굽에서 광야의 실패를 겪었던 그런 실패를 우리는 겪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셨고 성공해 놓으셨던 그 길을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될 것입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